자,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탄과 관계되는 것이며, 자, 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지. 임마누엘, 임 플러스 마누 플러스 엘. 자, 임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관심이 없게 되면 이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태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엄청나다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사태 파악.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삶이 얼마나 난해한가. 그렇게 난해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해 간다면은 그 인생이라는 게 뭐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릴 때 귀엽게 태어났다가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꿈을 품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대학 진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집을 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삶이 얼마나 무섭고 난해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인생이 무섭고 난해하고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번뜩 번개치듯이 사람들에게 이 감이 와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지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참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임마누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과정,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됐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별명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바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추방됐어요. 하나님하고 갈라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만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단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는 것, 추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이며 절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임마누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역사를 꾸려왔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수많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사사기나 아니면 장세기 족장들이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볼 때에 우리는 뭔가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가 비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내 인가 친척,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를 보세요. 뭐가 비었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텅 빈 거예요. 뭔가 구멍이 펑 난 겁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다는 거,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메울 수가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다 갖다 쳐 박아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다 갖다 박아보세요. 그게 메워지나? 구멍은 안 메워집니다. 요만큼도 안 메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그때 사태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난해하고 복잡하고 허무한가. 그렇게 우리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지금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시고 교회에 나오셨죠? 그리고 내일이면은 이제 하룻밤 자고 출근하거나 학교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하지만은 않죠. 그렇게 해서 또 대학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취직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한 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니까 숲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숲속에서는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을 빠져나와야지. 어쩌다가 틈이 나서 이제 나이가 한 40 먹고 50 먹고 틈이 나서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서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밤낮 이 짓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있는 고통 없는 고통 다 겪죠. 울죠. 사고 나죠. 병 걸리죠. 걱정 근심 태산이죠. 하는 것마다 걱정을 하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렇게 걱정 근심 슬픔 사고 겪다가 나이는 먹고 늙어가면 몸이 허약해지죠. 그러면 몸을 아파해야 되죠. 어딘가 쑤시죠. 어떨 경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아픔이 심하죠. 그러면서 나이가 60 먹고 70 먹게 되죠. 그러면 전에 내가 대학을 다니던 거, 결혼했던 거, 사람을 만났던 거, 기분 좋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아프기만 한데,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리고 허무하기만 한데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꿈처럼 지나갔는데, 그런데 점점 이것이 깊어지네요. 왜?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럼 우리는 나이가 70 먹고 나서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벌벌 떨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20대, 30대는 안 보여요. 그 사실이 안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나눠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다 비었습니다. 속빈 강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운명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운명 속으로. 그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회한과 공허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감사한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고통에 빠졌을 때, 가난할 때 누군가 돈 100만 원을 주거나 도와주면 평생 못 있겠죠.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한 1억 배? 1억 배를 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도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죠? 왜 그분이 인간의 운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인간의 세계를 잠깐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운명 속으로 자신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 인간 세계를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그 실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왜? 인간의 운명은 짊어지기 위해서, 돈 100만 원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픈 거 치료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렵고 공허하고 슬프고 비참하다가 마침내 멸망하여 지옥 갈 이 모든 인간 전체를 또 받들고, 그리고 그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참과 배반과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운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작은 공간 마굿간에, 거기서 최대로 작은데 말 구유에 놓으신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이 고맙다는 말 자체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자, 마굿간에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어떨까요? 그건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차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렇죠? 만질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주여 내가 당신 한 번만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당신과 한 번만 맞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안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번개를 만지면 죽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든 격차, 무한과 유한, 하늘과 땅, 신과 피조물,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왜 메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메우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계시록을 보면은 이 말이 완성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21장.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메워진 것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1단계 인간 운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짊어지신 겁니다. 나는 네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나는 신이지만 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멀리 가신 게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하여 구약적 분위기와 신약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구약은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런 모든 족장들을 본다 하더라도 뭔가 그들 속에 무한한 구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듭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지만 모세 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왠지 그들 속에는 뭔가 무한한 바다가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와 같이 아니한 어떤 영적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인간의 운명 속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다라. 자,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생명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죄인된 여자가 주님 앞으로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춰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신 겁니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오셨다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내게 오너라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은 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 오셨지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배타할 때에 그 임마누엘은 그 사람에게는 되질 않습니다. 다만 그 임마누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임마누엘은 나의 임마누엘이 되고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저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같은 완전체, 완전한 결합체가 됩니다. 임마누엘, 그때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이 하신 말씀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무 줄기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모험을 당한다. 그리고 불쏘시가 될 것이다. 즉 존재가 박탈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존재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세계 존재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산에 올라가 도마뱀을 잡으러 갔습니다. 도마뱀이 귀엽거든요. 새를 잡으러 갔다가 새를 못 잡고 보다 보니까 숲속 낙엽 사이라 쏜살같이 도망가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가서 딱 잡죠. 도마뱀이에요. 귀엽게 생겼거든. 그런데 이놈이 꼬리를 딱 끊어버려요. 스스로. 자기 꼬리를 자기가 절단합니다. 위급하면.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꿈틀꿈틀거려요. 자, 도마뱀 몸체는 사라졌는데 도마뱀 꼬리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꼬리가 하는 말이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말하죠.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내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데 아, 내가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몸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근거와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근거와 본체가 없는 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불에 던져.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주님과 연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나는 구원자요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내게 나를 배타하니까 어떻게 가지와 줄기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임마누엘, 그가 내게 계시는구나. 드디어 문자 그대로 임마누엘이 내게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구약의 성도들같이, 성도들도 그 모양이었는데 그랬는데 비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아합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임을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있는 책 가운데 왕의 목을 친 남자라는 책을 봅니다. 과거에 제가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몇 권을 보다가 이 사람의 목을 자르는 사람, 이 사람에 관한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형 날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목을 절단합니다. 그런데 옛날엔 형벌도 참 많았어요. 교수형도 있고 참수형도 있고 수레바퀴형도 있고, 수레바퀴는 사람을 눕혀놓고 쇠망치로다가 다리와 정강이와 가슴을 쳐서 바스러뜨립니다. 목숨만 붙어있게 다 부셔버려요, 사람을. 그리고 수레바퀴에다 눕혀놓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헐떡거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이런 아주 참혹한 형벌들. 능지처참형, 말 4마리다가 사람의 팔, 다리 묶어놓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말이 제각기 도망갑니다. 그럼 사지가 찢어집니다. 그때 사람이 지르는 비명은 사람이 지르는 비명이 아니래요. 짐승이 울부짖는 그 아픔과 고통.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해서 조셉 길로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국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왕 죽이는 걸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고통을 최소화합시다. 가장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장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단도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끼, 칼날. 그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안 아프답니다. 원자리가 서늘해질 쯤 자기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할 때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6세가 바로 그 칼날에 목에 떨어집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전에는 프랑스 혁명 좀 알았다가 이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좀 이렇게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거의 반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혁명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한번 죽여라 하면은 다 막 죽이고 사납게 막 해치고 그럽니다. 그래도 루이 16세나 루이 14세나 루이 15세보다 아주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그 모든 복지도 생각하고 사람을 죽일 때도 참혹하게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왕 중에서 제일 선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운한 민중들이 루이 16세를 사형에 처한다고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2월 1일인가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 전날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남편에게 바로 내일 죽는데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청합니다. 그러나 왕은 거절합니다. 나는 마지막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마차 술에 실려서 신부 한 사람과 함께 리퍼블릭 광장으로 갑니다. 한 10만 명 가량이 운집해서 북굴 치고 난립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때 이 사람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상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대가 사람의 목을 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샤를 앙리 상송. 근데 그 상송은 루이 16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드디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끼가 잘 파고들 수 있도록 머리카락이 많으면 빗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 언저리 옷을 다 뒤로 제낍니다. 그리고 사람을 단두대 밑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 전에 왕이 여러분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죄한 자로서 죽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여기에 연설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하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목이 잘깍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상송은 단두대 끈을 풉니다. 단 1초 만에 목은 잘려나갑니다.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왕인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들인데 국민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던 왕비도 나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말로 지금 이 순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우주 안에 나를 동정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인데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해요. 그는 의연하게 죽었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세상에 아내와 남편이 갈라지고 국민과 왕이 갈라지고 모든 게 다 갈라지고 천에 이 하늘 아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상태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다는 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두대 올라가면 보통 10명이면 10명 다 사시나무 떨듯 떤답니다. 온몸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떨린대요. 얼굴색이 잿빛이 돼서. 그런데 루이 16세는 의연하게 떨지도 않으면서 목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 우주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없어. 다 죽여라. 왜냐면 그동안에 망정 때문에 이 비참했던 농민들의 한이 쌓이고 또 쌓였던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세상에.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면 다 이렇거든.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내 편인 것 같고 다 나와 관계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감상적으로 생각한다니.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엔 감상이 필요 없어요. 무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나와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나와 호흡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나를 진정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훨씬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상황보다 한 1000배 무서운 상황이 지옥 간다는 거. 지옥에 딱 섰을 때에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느낌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가 나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을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한다는 사실의 위대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나는 하나님께 반역했건만은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건만은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해코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마귀는 손가락도 못합니다. 지옥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죄의 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옥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날 증오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에 눈이 뜬다면 어떻게 가슴이 안 터지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슴이 터지지 않겠냐고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에 내 막을 통찰한다면 어떻게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단계, 하나님이 오셨다. 인간 운명 속으로. 두 번째, 그러나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것은 나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내게 임마누엘이고 은총이 된다는 사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탄은 그런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시다. 그분을 찬송합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을 바라봅시다. 이 12월 달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